이제 우리 찬송 하나 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여섯 번째 주일 선언문 화요교리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16번째 문답입니다. 왜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워야 합니까?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새벽 예배 때 15번째 문답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중보자와 구세주를 찾아야 합니까? 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 답으로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도 죄인이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의 죄를 피조물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6번째 문답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중보자가 왜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왜 의로운 분이셔야 하는지를 나누겠다고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워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이 답을 보면 우리의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죄를 지은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사람은 사람으로 보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참 사람이어야 하며, 완전한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할 때 이 한 사람은 의로운 상태에 있는 완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사람은 역시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말씀을 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사망이 한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망이 한 사람을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한 사람을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한 사람은 의인을 말하는데 여기서 한 사람은 죄인된 한 사람입니다. 이 죄인을 부활시키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 여기서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의로운 한 사람이네요. 자, 반드시 결국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인은 참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죄인을 의롭게 만들고 부활체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은 곧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면 그는 원죄와 자범죄의 흔적조차도 없는 그야말로 완전 무결한 분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 자신이 죄인이었다면 그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예언한 이사야서 53장 11절을 말씀을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우리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반복합니다만 중보자 자신이 죄인이었다면 그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확보하고 형벌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요, 죄인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람이었고 또 참 사람이며 그리고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조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충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을 보십시오. 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예, 그분이 참 하나님이어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성취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답의 논리는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저는 이해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한 사람의 범죄가 그의 모든 후손,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를 죄악으로 빠뜨리고 그리고 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면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죽음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특별히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죄의 중함이 너무 크고 또 죽음의 진노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건 확률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자기가 눌려서 스스로 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고 무거운 죄의 중한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한한 힘을 소유한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14문으로 되어 있는데 18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중보자 곧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운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겐 답이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인간에겐 구원에 대한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고 그 후에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 제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보내주셨고 마침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지난번 세 번째 문답에서요, 우리가 정말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문답에서 그 대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과 좀 상통하는 대답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성경 속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뭐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보십시다. 맨 처음에 계시던 것만 보겠어요.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간들을 죄에 빠뜨린 원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사탄이 뱀을 이용하게 되죠. 그때에 이 뱀 곧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여자의 후손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안 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부모의 결혼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 뿌려놓은 모든 죄와 저주를 풀어버리고 특히 사탄을 제어해서 나중에
무지경에 가두게 하실 것을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 말씀들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도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룩한 족장 그리고 선제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율법의 그 레위기에 보면 의식들 제사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약은 그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느냐, 그 이루신 구원을 믿는 자들이 받고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오늘날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의 죄값을 결단코 치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죄값을 치를 중보자가 죄인이라면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한데 다른 이들의 형벌을 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또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참 사람이신 예수, 의로우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스스로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기며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찾아가셔서 주님 고치시고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들의 입으로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또한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도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